전도서 살펴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주로 이제 헛되고 헛된 삶을 다뤘고, 오늘부터는 그러면 지혜롭게 사는 게 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장, 8장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 대략 한 9가지 정도가 나와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좋은 기름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부유층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이 좋은 이름, 명예를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그래서 초상집보다는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요? 인생을 생각하게 되거든. 초상집에 가면 의미를 찾게 되고, 모든 사람의 그 끝이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생각을 진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마음에는 굉장히 마음에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인생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앞날을 고민하며 그것을 준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시간 계산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냥 마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대학생들 1학년 딱 오면 1학년 신입 제가 막 뭐가 있을 것 같지만 8학기밖에 없는 거예요. 잠깐 그걸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시간 얼마 남았습니까? 여러분, 그냥 막연히 가지 마시고 계산하세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반 사람들, 우리는 이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서 해온 것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나중에 잘 믿으면 되지. 때가 되면 내가 헌신하겠다. 그래서 한 50살이고 이렇게 60살이고 만약에 헌신을 한다면, 그때 주님을 섬긴다면, 그러면 한 30년 어치에 그건 다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분 앞에 설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부지런히 열매를 계속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가장이 밤낮 술이나 못 먹고 집에 와서 막 술주정하고 노름에 빠지고 도박하고 밤낮 돈은 안 벌고 그러고 있으면 그 가정이 얼마나 피폐합니까? 그래서 남은 한 30년, 40년 살았다고 합시다. 한 40년 살았을 때, 그러나서 죽기 전에 한 1년 전에 정신 차렸다고 하면 그 30년, 40년 동안 가족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고통을 겪었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서줘야 여러분 주위에 있는 회사원들이며 학생이며 가족이며 굉장한 유익을 얻을 텐데, 이때 그냥 딴청하고 있다면 그만큼 나중에 정신 차려봐야 그 긴 고통의 시간들,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 남은 시간을 계산하되 특별히 그분 앞에 이제 서야 되는데, 그때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이제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로마서 14장 11절 12절. 그런데 무료하게 아니면 혹은 재밌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며 사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지혜로운 자는 이러한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잘못 누가 책망할 때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는 오히려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쾌락의 흥겨움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냥 밤낮 좋다고 웃는 사람들, 그런 사람의 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이러면 가시나무는 쉽게 타거든요. 그러니까 솥 같은 건 벌써 뭔가를 끓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고기를 삶는다든가. 그때 그냥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충분히 삶지 못한 채 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이 없고 또 진지하지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매자들이 저
좋다고 웃음 이런 걸 볼 때 그것은 값어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또한 이 지혜자는 이 탐욕, 그걸 멀리하고 또 뇌물 이런 것을 다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자는 내가 어떤 걸 가까이 해야 되고 어떤 걸 멀리 해야 될지를 아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지혜자는 이제 인생을 계산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중요시하고 무엇을 멀리할까, 이것뿐만 아니라 그는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마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 일을 하다가 우리가 중간에 멈추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일에 참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 교만하여 인내하지 못하고 또 노를 바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물리라. 그리고 일하는 과정이 힘드니까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그렇게 하지 말라. 자꾸 자꾸 옛날이 낫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보통 과거에 우리가 힘들었던 거, 과거의 고통을 잘 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왠지 과거는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현재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가 힘들다고 생각해. 과거는 이미 고통이 다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항상 좋은 거고 현재는 힘들 때 현재는 고통을 주니까 현재가 안 좋다고. 그래서 우매자들이 하는 얘기죠.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은 어찌미냐. 여러분, 그래서 자꾸 우리가 과거가 좋다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도 좀 우리 잘 살펴봐야 돼요. 과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항상 그 과거의 것을 갖다 대는 거, 과거에는 이랬는데 이런 거,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를 찬양, 과거 찬양, 숭배, 그런 과거 찬양 숭배 동경자, 이렇게 했으면 안 되겠어요. 과거에 대해서 항상 그때는 참 좋았는데 사실 좋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찬양 숭배 동경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일을 시작했으면 잘 참아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일을 그냥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뭐 할 때는 뭐 하는 것 같은데 가만 보면 뒤에 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위에 그런 사람 종종 보죠. 뭐 자기가 다 할 것 같아. 그거 제가 다 뭐 알아서 다. 근데 막상 가면 뭘 했는지 몰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지혜자는 일을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실해야 되겠죠. 그리고 인내해야 되겠죠. 자꾸 노를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11절부터 쭉 보니까 상황을 잘 이렇게 대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 햇빛을 본다는 것은 이제 살아 움직이는 자. 그에게 지혜는 유상 같으며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도 우리를 보호해주고 돈도 우리를 보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혜가 훨씬 더 유익한 것은 그것은 우리를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이런 상황을 잘 보아서 자기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잘 순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걸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못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우리가 잘 맞춰야지 하나님의 것을 막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4절. 하나님께서는 두 날을 우리에게 준비했습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그래서 우리가 잘 풀릴 때는 기뻐할 것이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이 둘이 번갈아 가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요약한다면 어떤 때는 형통했고 어떤 때는 공고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잘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할 때 우리가 즐거워할 것이고 또 곤고할 때는 뒤돌아보면서, 특별히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서 지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도 앞날이 계속 순탄할 것이라고 장담하면 안 돼요. 이 삶은 둘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편하다, 그럴 때 앞으로 계속 편할 거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편하다고 그냥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어려움 찾아올 때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굉장히 힘들다. 여러분, 역경만 계속되리라고 믿는 것은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난 지금까지 가정의 문제, 뭐 앞날의 문제, 모든 게 다 나는 역경과 고통 가운데 지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는 계속될 거다. 이렇게 믿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을 구성시키지 않았거든요. 형통한 날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 이거 지혜자는 이럴 때 잘 상황에 맞춰서 해결한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 이 지혜자는 자신의 그러한 의를 아주 이렇게 드러내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5절부터 18절.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이미 전제가 되죠. 허무한 날. 우리 한계가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이때는 제대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그랬어요.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악행에도 불구하고 뭐가 좀 잘 풀리는 그런 악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한 3년, 5년 아니면 모태신앙인데 확실히 중간에 한번 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거 보면은 교회 떠나거나 신앙 버리거나 이러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뭐 이렇게 되느냐. 저 사람은 하나님 잘 섬기지도 않는데 잘 풀리고, 나는 교회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나는 이러느냐. 우리는 이제 그런 어린 신앙은 아니죠. 우리는 뭐 이제 얼마든지 이 땅은 공주의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기 때문에 뒤죽박죽 되는 것이고, 의로운 자도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또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그런 악인도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그것은 자기가 극단적으로 자기가 제일인 양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여 그래서 자꾸 세상을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3장 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자기가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악인이나 우매자가 되지 말라. 다 악인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못되게 굴지 마라. 악인인 줄 알겠는데 그건 너무 못되게 굴지 마라. 그래서 너는 이것도 잡으며, 18절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다. 자신의 의를 너무 내세우지 않지만 그래도 착한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되죠. 악인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꽤 괜찮다, 의로움, 이걸 자꾸 내세우면 안 되지만, 그러다 우리가 정말 그렇지만 내 의를 자꾸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어떠한 착한 삶을 살고 바르게 살려는 것은 그건 열심히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 내 손을 놓지 마라. 오직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잘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 자기의 의를 뽐내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악한 짓 하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우리가 죄 짓기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 찾을 수 없어요. 드러내지 않지만 그의 마음에는 교만이 있고, 그리고 그가 바르게 사는 모습 보일지 모르지만 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잘 우리가 정말 살려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살아있어야 돼. 그래서 자신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면전에다 자기를 밀어 넣는 거 아니에요? 결국 바뀔 수밖에 없고, 말씀을 본다는 거, PBS를 한다는 것은 이 말씀에 자기를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로운 사람은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19절부터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말을 아주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의인이 되지 못해. 20절에 의인은 세상에 없어. 의인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왜? 말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지. 증거예요, 증거. 의인이 왜 없는가?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말에 있어서 사람들은 다 100%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불평을 토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런 거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라. 불평을 다 토하게,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불평을 토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꾸 너 들으려고 힘쓰지 말고.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너도 그런 적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말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의롭지를 못해요. 말에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자는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실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좀 받아들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남이 어떤 말을 한 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 있습니까? 그런 거 기억하고 있다면 좀 잊으세요. 사람들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여러분들이 있도록. 그리고 야고보 선생이 얘기했잖아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말 조심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말을 잘 쓰려면 생각을 잘해야죠. 평소에 그런 좋은 생각이 있으면 그 좋은 말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늘 좋은 생각 해보세요. 좋은 말이 나오지. 그래 평소에 사실은 마음을 준비시켜놔야 언어가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 지혜 있는 사람은 이러한 말 같은 거를 아주 조심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고, 그리고 이제 23절에서 보면 이 죄를 조심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23절에 지혜는 참 얻기 어려워요. 23절에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했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여러분 이 지혜는 참 얻기 어려운데 반면에 이런 여인에게 빠지는 거, 그런 건 쉽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자기가 이 지혜를 자기가 지혜자가 되기를 바랬어요. 23절에 그러나 지혜가 나를 멀리했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해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짓을 알고자 하였더니, 그러면서 깨달은 한 가지는 마음이 올무 그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그래서 이 지혜자는 이 죄를 아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죄를 짓기는 쉽고 죄를 벗어나서 아주 지혜로운 자 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특별히 여인이라고 그랬죠. 마음이 올무 금을 같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 사망보다 더 쓰다 이걸. 그러면서 자기가 전도자가 이르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그러면서 자기가 지혜자 되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혜자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000명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고,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이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느라. 자매들 뭐 어떻게 뭐 이럴까? 제가 보기에 그것은 지혜자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고,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자기의 이 지혜자가 자기의 솔로몬이 될 수 있겠죠. 자기를 좀 살펴보니까 정말 지혜로운 자를 막 찾아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한 사람 찾은 것 같아. 바로 아버지 다윗. 그 당시에 다윗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자 중에 찾아보니까 주로 자기 뭐 후궁들이라든가 첩들 막 찾아보세요. 지혜자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이걸 강조한 것 같아요. 참 이 지혜자가 되기를 참 원하지만, 그러나 이 지혜는 나를 23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멀리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혜자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지혜자가 없는가?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이걸 갖다가 이제 이
전도자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만들었지만 우리가 많은 꾀를 내므로 결국 지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꾀를 내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하게 만들었지만 꾀를 낸단 말이죠. 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잘하는 게 자기 합리화 아닙니까? 항상 자기 합리화. 거짓말 같은 것도 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그냥 놔둬서는 안 돼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꾀를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를, 바울 사도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며 기도 생활하고 경건을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돼요. 나를 정말 경건한 자로 만들지 않으면 나는 이게 자꾸 꾀를 내. 겉으면 어떻게 자기의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놀 생각하고, 자기 좀 정신 차려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난청하고, 오늘날 뭐 대학생들이 말이죠,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도 난청하고, 자기 미래에 아무런 뭐 집안이 뭐 넉넉한 것도 아니요, 뭐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요,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데 놀려고 만들어. 꾀를 내 자꾸. 지혜자가 아니야. 시간을 아껴야 되는데. 지혜자, 그냥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뭐 게임하며 놀고, 그냥 드라마나 보면서 놀고. 그게 우리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자기 상황을 잘 볼 때 자꾸 이렇게 꾀를 내면 안 돼. 정말 열심히, 정말 땀 흘려야 자기 앞날이 이렇게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이건 아무도 우리 가운데 자유로운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이거 정말 전도자, 이건 정말 통찰력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들이라. 그래서 자꾸 합리화시키고 둘러대고 자기를 변호하고 그리고 죄를 짓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한시도 자기 자신을 놔두면 안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훈련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이 신앙이라면서 오히려 정말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신앙은. 신앙 좋은 자는 점점 하나님께 나가면 자기가 얼마나 누추한지를 깨닫고 더 열심히 성경을 보고 더 기도 생활하는 것이고, 그런 생활, 기도 생활도 아니하고 말씀도 안 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는 자는 자기의 모습이 그냥 괜찮은 걸로 생각하니까 더 열심히 성경 보거나 기도 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친구는 놀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는 공부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자기의 꾀와 합리화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을 때 보세요. 다 합리화죠.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좋은 충고를 들어도 다 이 합리화로 소화시킬 수 있어요. 자기는 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꾀를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부지런히 기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 신앙생활이 한 이 정도 했으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 괜찮지 않아요. 저도 교회에서 뭐 조장도 하고 꾀인데요, 제가 좀 꾀입니다, 제가. 소용없어요. 여기 꾀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 정도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또 꾀를 내거든, 우리는. 또 합리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또 우리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꾀를 낸 거, 이 교묘함이 하나님을 이상하게 대적해요. 내가 이것만 없었으면 지금 신앙이 굉장히 잘했을 텐데도 이 꾀를 중간중간에 꾀를 자꾸 내니까. 어떻게든지 성경 좀 안 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기도 생활 안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보자, 그런 생각이 없노? 이건 무서운 복병입니다. 이 교묘함이 하나님을 대적. 그래서 지금쯤 지혜자가 될 만한데 아직도 어리석은 자가 돼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아무 대안도 없고 아직도 어리석으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지도 생각 못해. 자기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그 정도 은혜 받았으면 이제 남을 도와야 되는데도 아직도 더 달라고 은혜를. 그 정도면 이제 후배를 돌봐야 되는데 생전 후배 돌보지도 않고 아직도 자기 문제에 빠져 있고.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이건 내 신앙이 아주 무서운 복병이에요.
그래서 지혜자가 없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참으로 제대로 만들었지만 사람이 꾀를 내므로 이 교묘함이,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40일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도 다 이런 겁니다. 좀 내 안에 있는 이 좀 하나님을 대하는 것. 일찍이 바울 사도는 벌써 이걸 일찍이 간과했죠. 육신의 생각은 성령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도 않아.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고 둘이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눌러버렸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그는 승리의 삶을 산 것이고, 어떤 경우는 이 육신의 소욕이 그냥 이 마음에 와 있는 성령을 다 눌러버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꾀를 내면서 합리화시키면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쯤 지혜자가 되어서 정말 한 시대를 움직여야 되는데 꾀를 자꾸 내니까 자꾸 빠져나간다. 좀 올라가나 싶으면 뒤로 쭉쭉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또 빠져나. 또 좀 올라가나 싶으면 또 뒤로 쭉쭉 빠져나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뭐 기대할 게 없어. 이 사람을 바라보면 이 사람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그런 형제 여러분 만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자매들. 쭉 올라가는 다음에 또 빠져나가고 꾀만 자꾸 쓰고 합리화만 시키는 우리 그런 형제 만났다가 자매들 큰일 나는. 또 마찬가지로 우리 형제들도 그런 자매 만나면 큰일. 제가 좀 신앙이 좀 잘하나 싶으면 어느 순간 뚝뚝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만약에 자신이라면 회개해야 돼요. 정말 왜 나는 이 모양인가 밤낮. 벌써 교회를 내가 지금 5년 다녔고 10년 다녔는데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또 꾀를 내서 교묘히 자꾸 합리화시키고 또 쭉쭉 영성을 떨어뜨리고,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하나님은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자가 없다. 이것이 그걸 깨닫는 거죠. 지혜자가 참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보면서 나는 정말로 이런 면에서 순전하게 계속해서 내가 지혜자로서 좀 준비되고 잘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8번째로 8장에 들어가면 지혜자는 이 사리를 잘 아는 자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8장 1절에 누가 지혜자 같으면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니라. 이 지혜자는 이제 이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그거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 피부는 못 봐. 피부 색깔은 못 바꾸지만 얼굴이 바뀌어요. 자기가 알아야 돼. 자기 얼굴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지.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바뀐 사람이 있고 아직 안 바뀐 사람이 있어. 자기가 알고 주위 사람도 알아. 정말 쟤 바뀌었구나. 그 얼굴이 벌써 이 싸나움, 이게 싸나운다는 것은 이 거친 걸 얘기하죠. 거칠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한, 바로 그런 얼굴에 보면 그게 드러나. 저 사람은 다른 사람에 관심도 없고 굉장히 자기만 생각하고 또 아직도 어둠에 거칠어. 그런데 참으로 이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자는 이 변화된 얼굴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그래서 뭐 이런 텔레비전에서 뭐 가끔씩 나오는 뭐 연예인들 보세요. 보면은 그냥 뭐 이쁜지는 모르겠고 잘생긴지 모르지만 얼굴이 그게 얼굴입니까? 그게 변화된 얼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변화된 얼굴을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이게 무슨 자꾸 뭘 해서 꾸며서가 아니고 그냥 그 변화된 얼굴.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바울을 만약에 만났다 합시다. 그 얼굴이 어땠을까? 뭐 우리 뭐 성경학자들은 그가 뭐 못생기고 왜소하고 많은 얘기하지만 그 얼굴이 다를 거예요. 사도 요한의 얼굴이 달랐을 것이고, 이전에 그들이 막 보아노게 해가지고 막 불이 임하게 해달라 뭐 이러던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다 바뀌었단 말이죠. 우리가 이 얼굴이 바뀌어야 돼요.
변화된 얼굴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는 왜냐하면 사리를 잘 알기 때문에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예로서 그는 왕에게 있어서 복종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는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습니다. 왕 앞에 우리가 충성하는 거 원래 다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왕 앞에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왕은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악한 것을 인수하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합니다. 또 왕은 권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잘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말은 권능이 있냐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자기가 명령을 잘 지킨다면은 뭐 불행하지 않아요. 그건 이제 잘 살 수 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해. 지금 상태가 어떤가를 잘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잘못 처리하면 화가 심함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혜자는 이러한 잘 사리를 분별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왕의 경우 그가 잘 충성하여서 그렇게 행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만큼 사리를 잘 깨닫는 것이 지혜자다. 나는 그 분별력이 있는 장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그러나 아무리 6절부터 거기 7절에 그러나 아무리 이 지혜나 이 왕이 강해도 이 왕이 아무리 강해도 모든 인간은 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장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장래를 아무리 힘 있고 해도 장래를 모르고 또 생명을 주장 못하며 전쟁도 피하지 못하고 심판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한계 내에서 살 수밖에 없어. 자신의 한계를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모르는 미래를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모르는 미래를 살고 있으면서 어찌 우리가 기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앞날을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 미래는 알 수가 없어. 모르는 미래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지혜자라 할지라도 그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루하루를 하는 거고 전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우린 미래를 전혀 정말 그게 알 수가 없어. 저 사람 참 잘 나가던 사람인데 어느 날 뭘 어떻게 돼가지고 툭 떨어지기도 하고 또 저 사람 뭐 늘 밑에서 빌빌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미래를 알 수가 없어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살고 있다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펼쳐질 거라고 믿는 것은 그건 지혜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오직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부터 13절까지 이 지혜자는 마지막으로 이 죄인과 악인의 그 운명에 대해서 깨달음을 갖고 있어요. 9절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며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사람이 사람을 해롭게, 이거 악인이죠.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결국 이 악인은 사람을 해롭게 하지만 잘 지냈지만 결국 죽어서 잊힌 바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에게는 근데 왜 이런 악인이 이런 짓을 하는가? 11절에 징벌이 곧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만약에 우리가 악한 일에 징벌이 바로 시행된다면 이렇게 죄를 지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바로바로 나오면. 근데 이것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우리 너그러우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아 기다리시기 때문에 이들이 아주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더 죄를 짓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 그런데 이 악인들은요 또 장수하기도 해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해요. 100번이나 악을 행하는데도 잘 풀린단 말이에요. 장수라는 것은 그걸 대표적인 예죠. 잘 풀리더라 이거예요.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여기서 장수하지 못한다는 건 결국 이제
그렇게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지혜자가 깨닫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혜자가 결국 깨닫는 것은 악인이 비록 징벌이 실행되지 않고 그들이 잘 살기도 하지만 실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되고 악인은 안 된다는 것. 13절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12절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지혜자는 이 마지막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이 점이 전도자의 통찰력이에요. 이 땅에서는 뒤죽박죽 되지만 그것은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되고 악인은 망한다는 것. 이게 지혜자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걸 깨닫는 자가 지혜자예요. 지금 지혜자의 특징 9가지를 얘기했는데 마지막 9번째는 이런 지혜자는 마지막에 그 결과를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국 잘 되고 악인은 망한다.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 최후 승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당장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또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섬깁니까? 근데 일이 잘 안 풀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이 잘 풀리고 뭐가 잘 되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험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을 알아. 결국 하나님을 여기 12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결국 우리는 승리한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일이 되게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일을 풀어주실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된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보면 성경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바라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너희가 참음으로 기다려라. 로마서 8장 25절 우리가 기다려라. 그렇게 돼 있어요. 참음으로 우리가 기다려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요. 우리가 사실은 좀 미래에 우리가 관심이 있어요. 미래. 앞날에 우리가 그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뒤죽박죽. 시험 들 거 우리 없어요. 뒤죽박죽 되고 그러나 최후의 승리를 우리 항상 좀 이 미래를 바라보는 좀 그러한 이런 태도, 그러한 시각을 우리는 계속 개발해야 됩니다. 미래를 좀 바라보세요. 이런 면에서 마찬가지죠. 우리 주께서 의의 무기로 내 자신을 드려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 지금 건강이 있다는 얘기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런 정신이 맑고 건강이 있다는 것은 또 우리에게 이러한 주어진 여건들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 나름대로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져야 돼. 지금 성경에는 의의 무기로 내 자신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당장 칭찬 받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의의 무기로 지금 막 사용되어도 칭찬 받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사용 안 해도 또 당장 징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멀리 내다볼 때 분명히 그날 달란트 얘기가 나오잖아요. 달란트를 사용했을 때는 칭찬받지만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사람은 그건 나중에 책망을 듣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걸 그냥 알고는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나는 지금 내 달란트를 다 지금 사용하는 중인가요? 충분히 내 지금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 간단한 예로 한국교회 좀 미지근한 성도들 많잖아요. 다 한 달란트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땅에 그 사람이 정말 정신 차려고 하면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데 그냥 예배당만 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어때요? 지금 나에게 어떠한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지각이랄까, 감정, 나의 의지, 건강, 시간, 나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지는데 나 이거 정말 제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거에 대한 칭찬은 지금 아니야. 앞으로 주어진다고. 앞으로. 지금 당장 칭찬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의욕을 잃고 그냥 일 열심히 안 해도 누가 뭘 할 사람 없으니까. 그것은 자기의 그런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있는 거야. 우리는 미래를 자꾸 앞으로를 바라봐야 돼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내가 나중에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결산하실 텐데 내가 지금 이 달란트를 내가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제대로 서 있기만 하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서 있지 못함으로 내가 지금 내 달란트를 다 땅에 묻어놓고 있는 거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 14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결론적으로 이 세상은 완전하게 굴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어요. 세상은 완전하게 굴러가지 않는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세상은 완전하게 잘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악인이 의인처럼 의인이 악인처럼 대접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공평한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악인이 의인처럼 대접받고 의인이 악인처럼 대접받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이것이 그래서 다 헛되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이 전도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최고의 것은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기쁨. 힘든 가운데서도 심령의 낙을 누리는 거,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다른 어떤 건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이게 아니라 심령의 낙을 누려야 최고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본들 심령의 기쁨이 없으면, 아무리 그 사람 일이 잘 풀려본들, 아무리 그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아본들 심령의 기쁨이 없으면 그게 무엇입니까? 항상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심령의 낙, 사람이 먹고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먹고 마시는 중에 이 수고의 낙, 이 낙을 누리는 것이 최고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사,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다. 16절 17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들, 그렇게 하면서도 뭘 못 얻는 것이죠.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이를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그건 말뿐이라는 것이죠.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세상은 완전하게 굴러가지도 않고 세상에 벌어지는 일은 도저히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다만 그런 가운데 희락을 누리는 거, 요게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는 다 잘 모릅니다. 다만 그러면서 이 세상을 들여다보니까 뒤죽박죽 돼 있단 말이에요. 악인이 잘 되고 또 선인이 비참하게 되기도 하고 엉망진창이야. 왜냐하면 이곳은 실낙원이기 때문에 질서의 곳이 아니라 무질서의 땅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뭘 잘한다고 해서 뭘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대가를 우리가 받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은 참 이게 묘하게 돼 있어.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지혜자라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삶을 그냥 받아들이고 수고하되 대신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고와 애씀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희락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갖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원래 성경은 굉장히 뚜렷해요. 우리가 참 지혜자는 마음의 희락을 얻는 자예요. 뭘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기쁨, 이 기쁨.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 당시 구약 시대였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랍게도 이미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희락이잖아요.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랬잖아요. 희락. 성령의 열매에 따라 기쁨이 그러니까 신앙에 따라 점점 신앙에 따라 점점 계속되는 거예요. 기쁨은. 그러니까 신앙이 있어서 기쁜 것이지 일이 잘 풀려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금 별로 기쁨이 없고 우울하다는 것은 그가 뭐 일이 막혀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막혀서 그럴 거예요. 신앙이 열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고 경외하는 자라면 심령의 낙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준비는 끝났습니다. 누리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만 하면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 경건의 생활을 제대로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 악인은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할수록 깊은 관계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 큰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깊이만큼 희락은 비례합니다. 그것은 이미 바울 사도가 보여줬잖아요. 온갖 고통과 환난 속에서 그는 항상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또 데살가 교인들한테도 그랬죠. 항상 기뻐할 것을. 빌립보 교인들은 다시 말하니 너희들이 기뻐하라. 데살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었어요. 빌립보서 같은 거 쓸 때는. 기뻐하라고 그들한테 얘기할 때 바울 사도는 어땠을까요? 그는 정말 자기가 기뻤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일은 뒤죽박죽됩니다. 엉망진창이에요. 생각대로 잘 안 돼요. 여러분이 마땅한 대가도 못 받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악인과 같은 대우를 받아요. 세상은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희락을 유지하는 것, 이게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에요. 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미 바울 사도가 그런 걸 보여줬단 말이죠. 그는 항상 기뻐했던 사람이고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한 사람.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멈추면 안 됩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까? 더 열심히 하세요. 계속 한없이 깊이 들어가서 이런 것은 머리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해 아래서는 정말 희락이 최고구나. 머리를 알면 뭐해요? 본인이 못 누리는데. 이런 희락은 아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여러 상황들, 이 땅에서 뒤죽박죽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이러한 항상 기뻐하려면 이런 범사에 대해서 뒤죽박죽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뭐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실제로. 그리고 매일 누려야 돼요. 목사님 3일 전에 누렸습니다. 이런 아무 의미가 없어. 지금도 오늘 누려야 써야죠, 여러분들. 오늘 우울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기쁨 누리면 대신 없어지는 게 한숨이잖아요.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뒤죽박죽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면 그러면 대신 이 땅에서는 한숨이 없어지고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우리가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근심이 생기죠. 자족해 보세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도전은 바로 그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순교적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당하면서도 그들은 기쁨 가운데
생을 마쳤던 것이고 바로 이 희락을 보여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딱 들어오면 벌써 이 기쁨이 넘쳐야 돼. 즐거워야 돼. 세상 사람도 우리 교회 들어왔다가 뭐 이렇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이 회사를 가면 벌써 이 기쁨 덩어리가 회사에 가기 때문에 그 주변이 기뻐야 될 것이고 우리 가족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상황은 영 아니지만 나로 인해서 가족이 다 기쁜 것이고 교회가 기쁜 것이고 회사가 기쁜 것이고 어디를 가나 우리가 이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이 희락을 누리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수고와 애씀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희락 이것은 경제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결국 우리가 이 나그네 길에서 정말 엉망진창으로 되고 뒤죽박죽으로 된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힘써 얻어야 될 경지 우리가 정말 이렇게 도달해야 될 목표 그 지점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것이 참된 지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